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제목은 알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여주실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류 문명은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시련 등 인류를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인간이 굴복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응전, 대응, 응답함으로써 역사가 발전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 문명은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세의 침입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가혹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문명은 번성해요. 살아남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다 소멸하고 없어지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론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승패를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시련이 온다는 걸 알 때쯤 되면 바람이 불기 전에 미리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오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련들이 오죠. 그런데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련 앞에서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말은 큰 시련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큰 시련이 닥쳐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겠죠. 26절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집을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짓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위에 우리의 집들을, 영적인 집들을 자꾸 쌓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따라가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참 형통은 무엇인가? 히스기야를 이 성경에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형통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제가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계획한 일이 잘 이루어지고 막힘 없이 잘 진행되고 실패나 어려움이 없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거,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합격하는 거, 그리고 승진하는 거, 늘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뭡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고 성공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 이게 만사형통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결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일단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지를 살펴봅시다. 자,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됐습니다. 7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사칼. 이 사칼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동하다, 통찰력 있게 행동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통찰력 있게 행동함으로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사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문장 안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 그걸 보면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6절 보실까요? 6절 다시 띄워보시면 이 형통은 뭐냐?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기사에도 39장 2절 보여주시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 여호와와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소 결이 달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어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시련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때때로 무섭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시련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기고 극복할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시편 73편 28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꽃길을 걸었을 것 같다,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펼쳐졌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18장 이후에 본문들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형통하였더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합니다. 이게 형통이 맞나 할 정도로 큰 시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시련이냐면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에워쌌습니다. 압박을 하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저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애굽만 정복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한 나라 한 나라 멸망시키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강대국 아람도, 이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아람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남유다 차례, 남유다. 자, 여러분, 이렇게 파죽지세로 이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남유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히스기야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부를 하고 내가 아수르 왕을 떠받치고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살려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자, 18장 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히스기야가 형통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딱 나오는 장면이 아주 이례적입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형통을 주시는 분이 아수르 왕이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신앙적인 결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수르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겠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이례적이죠.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시련을 당하는 이것도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형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들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볼까요? 119번 7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신앙 안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복입니까? 그런데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다. 여러분, 저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요셉 개인의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요셉은 잘 몰랐습니다. 자기의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시위 대장은 바로 왕이 펼치는 정치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이 시위대장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정치 한복판 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가게 한 것은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시위대장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애굽의 정치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정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거든. 시위대장 집 안에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떡 굽는 간음장, 술 빚는 간음장이 갇혔잖아요. 그죠? 여러분, 떡 굽는 간음장과 술 빚는 간음장은 이 바로 왕의 가장 측근입니다. 애굽의 정치를 배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 그곳이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가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형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형통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리고 형통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복됨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신앙은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도전해 오는가를 알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 오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마치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아수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아수르들이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이런 아수르들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아수르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의 공격을 딱 보면 설득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설득이 돼요. 자,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시면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이 매우 설득력이 있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설득력이 있어요. 이 내용이 18장 19장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 이 사람이 유대 백성들을 포위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고함을 질렀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 지금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민족의 신들이 아수르의 신에서 그 민족을 구원한 적이 있더냐? 모든 민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에게서 그들을 그 민족을 구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기면 아수르를 통치하는 신이 이기는 거고 아수르가 지면 아수르를 통치하는 신이 진다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센 신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신이 가장 센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능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멸망해 가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뭘 하고 있냐 이 말. 뿐만 아니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치러 왔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시련을 받냐, 그런 환난이 있냐, 그건 너 하나님이 그 시련을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딱 질문하면 저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들을 아수르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데려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너희의 소변을 먹고 너희의 똥을 먹는 그런 치욕을 겪게 해주겠다. 아주 큰 소리로 이걸 외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겠죠. 두려움에 잠기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을 믿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매우 지배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와가 어리석어서 뱀의 꿰매 넘어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접근하기 쉽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이 선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딱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매우 집요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제 마음을 괴롭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참 이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우리 가족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이 도대체 맞냐? 이 사춘기 때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누가 우리 집을 보고 예수를 믿겠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한번 생기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이 불만스럽고 내가 여기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하지 못하고 빨리 집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목회는 절대로 안 된다, 안 한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의 말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되풀이 되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 환경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아수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마음의 소리, 인간의 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말을 너무 깊게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들리는 소리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아수르의 공격은 여전히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수르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담배에도 풍랑이 덮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풍랑이 없어지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 세 번째 주제.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이런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들이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은 그저 그런 공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욕을 안겨주고 징벌을 안겨주고 환난을 안겨주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 가서 배를 가르고 나오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산할 힘이 없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이 절체절명의 공격이더라. 이 모욕을, 여러분, 모욕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욕이 닥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감내하기가 힘들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히스기야는 아이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4절 한번 볼까?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예. 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펴놓았다고요?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여러분, 해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 앞에 펴놓았습니까? 그 이유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그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현실이 우리의 삶을 덮쳤다고 해서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편지를,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줄 아세요? 내 신세, 내 환경, 내 처지, 이걸 계속해서 한탄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 내 신세, 내 환경, 내 처지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사탄은요 계속 이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주입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해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주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9절도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지금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록 협박받고 조롱받고 우리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다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내 상황 바라보고 내 상황에 빠져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고 수많은 아수르들이 찾아옵니다. 그 아수르들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와 타협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가 보낸 편지,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고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 저게 문제다, 저게 문제, 이러면서 막 문제를 지적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구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볼까요? 20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와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1절, 이제 결론 장면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요셉이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셉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나무가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수르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